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룻기 1장 15절로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한건하지 아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은혜입니다. 성령님. 소통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셔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셔요. 얼마나 참 이 하나님 부르는데 거기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더 내가 뿌듯하잖아요. 내가 없는 우리는 없잖아요. 내의 하나님이 돼야지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 안에는 단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는 곧 이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모든 우리 하나님으로 함께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배로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정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유다의 이 베들레헴에 사는 한 가족을 소개할까 해요.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눈에 참 부러움을 살 정도로 풍요로운 가족이 있었어요. 그 가족은 베들레헴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연계를 받아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가족의 한 인원으로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아빠를 둔 이 가족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루하루가 즐거웠고 그리고 그의 예쁜 나오미라는 또 부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보니까 나오미예요. 어떻게 해서 오미 5개가 예쁜
그러니까 5개 예쁘다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머리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예쁜 게 5가지가 되는 거야. 나오미. 그 예쁜 부인을 데리고 같이 또 함께 살고 거기에 2 자녀를 낳았어요. 큰 자녀가 너무 멋있어서 너는 진짜 말처럼 크게 뛰어라. 그리고 멜론처럼 맛있어라. 그래가지고 말로냐. 그 2번째 아들의 이름은 너는 하나님의 길을 많이 받아서 정말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기론이야. 그래서 큰아들은 말론, 2번째 아들은 기론. 이 가족들은 너무나 행복한 거야.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풍요로움과 그리고 그 가정의 화목함, 아빠의 능력.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충분한 말과 가축과 먹을 것이 풍부했던 거야. 그것도 어디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산 거야. 베들레헴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떡집, 빵집, 빵집. 모든 게 풍요로운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항상 약속했던 게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그 중에서 베들레헴은 풍족하기로 너무너무 이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 정도로 아주 이 풍요로운 곳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곳에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 생산이, 농작물 생산이 다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 버린 거야. 야, 참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평생 내가 살면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이곳에 이렇게 풍작이 드는 건 처음이네 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산에 가서 나물 뿌리를 뽑아서 먹고 해가면서 풀뿌리를 해가면서 먹고 사는 그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이 엘리멜렉은 결정을 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 가면은 모압이라는 그 이방 국가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마 좀 나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오미 부인을 데리고 그걸로 이주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그리면 뭐예요? 이사를 해 가고 있는 거야. 자기가 키우는 나귀와 그 염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가장 귀중한 것들을 짊어지고 어디로 간다고? 모압이라는 요단강 건너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 가면은 내가 제대로 이제는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하면서 그곳으로 다 가족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민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어렵잖아요. 가면은 텃세하고 가면은 뭔가 자기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거든요. 우리 인생에는 늘 이렇게 흉년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그게 흉년, 내 인생의 흉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그 흉년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지나가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그때가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이 흉년은 모든 사람의 고통이었지만 특히 엘리멜렉의 이 가족에게는 참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베들레헴의 이 땅에서 이방 국가로 이방 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깊은 뜻을 하나 반드시 알아야 돼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민족이 이곳에 살라고 예부터 약속해서 이 민족들을 구해놨는데 이방으로 갔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곳에부터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뭐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우리는 늘 이러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항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어떤 비유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유적인 설명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우리한테 이해시켜 주려고 그러거든. 왜? 하늘나라의 그 진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해 못해요.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더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멜렉의 그 가족은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 이름에 엘리멜렉이라고 그러는데, 엘리라는 뜻을 많이 들어봤죠? 엘리가 뭐야? 엘리?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요? 그래서 엘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하나님의 그 역할들이에요. 근데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 멜렉이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서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저 모습을 봐요. 저들의 그 삶 속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하나의 희망도 있지만 두려움도 역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뭐예요? 마음의 불편이고 마음의 슬픔이거든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떡집이지만, 떡이 풍부한 곳이지만, 엘리멜렉은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약속의 땅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인 모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늘 우리가 이 뭔가 텅 비어 있는 그런 삶을 늘 살고 있잖아요. 우리 문 집사님은 항상 꽉 차 있고 항상 만족하나요? 뭔가가 좀 더 1%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그렇죠. 우리 김영재 권사님,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을 통해 나오미와 룻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나도 죽고 묻힐 것이라고 하며 강한 결단을 보여줘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자 자녀와 가족의 하나님이 되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해요.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가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지내던 이야기니까 짚어볼게요. 특히 나오미라는 아름다운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고 아들 이름은 말론과 기론으로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대요. 베들레헴은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민은 언제나 도전이 따르는데 특히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여겨졌어요. 엘리멜렉 가족이 하나님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 품을 떠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요. 베들레헴이 기근 속에서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큰 결정이었고 그 선택엔 두려움과 불안이 동반됐어요. 인생에서 우리는 종종 뭔가 비어있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베들레헴에 머물렀어야 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권찰님 어떠세요? 다 이제 만족하시나요? 이제? 부족해요. 그게 우리 말하는 히든크가 말하는 뭐야?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 배고파. 난 아직도 thirsty. 아직도 목말라요. 이게 우리가 더 가지면 더 가질수록 이 욕망은 더 커지는 거죠. 우리 이민재 사모는 어때요? 만족하신가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역시 기도가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지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을 우리는 실감할 때가 많아요. 엘리멜렉이 가족을 데리고 그곳에 딱 모압 땅에 가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야. 야, 참, 야, 이게 제대로 내가 선택한 건가? 본인도 이제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의 어려운 문제들을 피해서 결국은 이렇게 새로운 땅에 왔지만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더 큰 비극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모압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장인 엘리멜렉은 뭐예요? 아주 그냥 죽고 만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얼마 안 가서.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0년 그 동안에 두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장가를 보낸 거야. 장가를 보내고 그 말론하고 기론한테 참한 색시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말론의 큰 아들이잖아요. 거기는 누가 그 며느리 룻하고 롯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룻은 여자의 나오미의 자부지만 롯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무라에 거기에 나타나는 롯이거든요. 이것은 룻이에요. 모압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장인 엘리멜렉은 죽고 말고, 그리고 장가간 두 아들은 10년이 지나서 온지 여기 이주 지 10년이 지나가지고 두 아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애 하나 자식 하나 낳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오미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홀로 돼버린 거야. 풍요를 찾아 나왔던 나오미의 손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가져왔던 그 가축과 그 모든 그 재산들도,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던 소망도 다 잃어버린 채 이방 땅에서 철저히 혼자 버려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찾으려는 풍요의 끝이 이처럼 허무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나오미는 한 소식을 듣게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에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 소식은 나오미에겐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양식을 줬다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양식은 뭘 말하냐면 바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베들레헴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 품이구나. 나오미는 즉시 짐을 싸고 모든 걸 다 갖추고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날 채비들 다 갖추었어요. 회복은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에 회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회복하는 것에, 다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이거는 하나의 나의 용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돌아가는 길 위에서 나오미는 결정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여인을 소개하고 싶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세 여인은 누구냐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과 그 다음에 오르바, 요 세 여인이에요. 나오미, 룻, 오르바. 이름이 좀 어렵죠? 올라가봐. 오르바. 오르바. 나오미, 룻, 오르바. 근데 셋 여인은 참, 여자 셋이 모이면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보면 꼭 그 만나면 꼭 새 여자를 많이 만나. 학교 있을 때도 꼭 보면은 주변에 꼭 여자 셋이서 항상 있어요, 저 옆에.
그래서 우리 처장이 항상 송 선생님은 좋겠어요. 저 새 미인들이 항상 옆에 있어서 아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아. 늘 부러워했던 거예요. 근데 나 여기 오니까 또 새 여자가 또 이렇게 미인 새 여인이 딱 또 이렇게 버티면서 하나님이 참 어디를 가든 그래서 예 그것도 그냥 여자니까 예쁜 착하고 예쁜 여자를 항상 주셔서 난 복이 많어. 세 명씩 여기 뭐 나오미가 있고 루시 있고 여기 오르바가 이 새 여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 새 여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드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글 위에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게 권유를 하는 거야. 야, 우리 큰 며느리, 응? 그 오르가 큰 며느리예요. 오르바에게, 너는 너의 계획은 어떻게 되니?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베들레헴으로 너네들이 오면은 너네들이 아마 힘들어질 거야. 이제 너희도 지금 나이가 어린데 젊은데 굳이 날 따라올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 결혼을 해라. 그리고 너희 어머니 고향으로 가라. 그러면서 두 여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득시키는 거야. 이제는 내 혼자 베들레헴을 갈 테니 너의 고향 이 모압에서 너의 부모님과 이렇게 가고 너의 친구들 그리고 너의 형제들 너네들이 모시는 신을 너는 모셔라 하면서 나오면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의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가? 내가 지는 거야.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지옥으로 가는 천당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지만 이 대화에서는 우리의 욕망과 삶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중에 나오미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을 강조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홀로 남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의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해요. 회복하려면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뜻이 이루어지며 나오미가 새 여인 나오미, 룻, 오르바를 소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에게 베들레헴으로 오면 힘들 것이라고 설득하며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합니다. 자유의 의지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고 강조합니다. 이 대화는 우리의 욕망과 삶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오미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을 강조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의 양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심해요. 그녀는 회복하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뜻이 이루어지고 나오미는 며느리 오르바에게 힘들 것이라 설득하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해요. 결정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기반하지만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점을 강조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이 순간의 선택으로 영원한 운명이 갈려지는 이 룻과 오르바의 저 눈을 보세요. 저 눈이 초롱초롱 하면서 진짜 순진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그 눈 같아 보이나요? 룻과 오르바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을 만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다라는 기회를 맛을 보려고 하는데 순간 이게 다 끝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곳에 우리 나오미의 그것을 너무 자기는 고맙고 하지만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룻은 뭐예요? 어머니, 저는 안 갈래요. 그랬더니 무슨 말이야? 너의 그 동서 오르바가 결정했던 것처럼 너도 결정해서 가라. 그래야지 내도 가볍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라면서 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권찰님 시어머니는 항상 이런 자유권을 주셨나요?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봐라. 주셨죠? 아멘? 우리 집사님 시어머니는 다 주셨잖아요. 키도 여기 쌀 키도 주고 쌀 키 안 받았어요? 임자는 다 받았죠? 아멘? 아마 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거예요. 일도 안 줬어요. 지금 이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못 받는 거 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르바는 결국 자기의 땅을 향해서 자기의 욕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며 익숙한 자신의 고향과 그리고 그 고향의 우상에게 돌아가면서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인 거예요. 하지만 룻은 달랐다는 거예요. 룻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았고 그로 인해서 룻은 삶이 방향이 완전히 틀려진 거야. 오르바는 결국은 어디에 이방의 그 나라에 머물러서 이방 신을 섬기는 쪽으로 자기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오르바는 이 나락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싹이 올라와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열매의 나무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고 룻은 나오미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흉년 앞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신가요? 세상의 안락함인가요? 아니면 비어 보일지라도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품인가요? 오늘 이 선택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 지을 것이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얼마나 멋진 선택을 했으면 우리 김성복님을 선택해서 멋진 우리 택형이 다은이를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 김명자 우리 견찰님 동복님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 만들어 놨잖아. 그 꼬질꼬질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다 해놨잖아. 아멘. 그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때 진짜 바지 입고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웠는지 이민자는 나만 보면은 도대체 내가 어디가 이렇게 매력 있었는지 이 씌워도 어떻게 그렇게 씌웠는지 멋진 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대기업 다니는 사람 딱 손 한번 잡으면 되는데 학원에서 강의 자꾸 해가면서 먹고 살기 힘든 나를 선택한 거야. 이게 참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그 천성이거든요. 천성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 함께 갈 수 있게끔 이제는 우리가 힘을 발휘해야 돼. 나만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선택은 정신 메뉴처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실제로는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두 여인의 운명이 또 하나의 갈림길이 만들어지는 거야. 누구가 누구?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를 쳐다본 이 오르바는 어떤 거 봤어요? 아, 오르바는 정말 저 인생이 너무나 불쌍해.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오르바 눈에는. 그리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것밖에 자기의 인생의 경험자로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룻은 어떻게 본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들어계셔. 저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습이 저분에게 보여. 라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기쁨이란 뜻이고 희망이란 뜻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근데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가더니 엄청나게 잘 살아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아니, 땡랑 빈몸으로 와 있는 거야. 아니, 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어. 거기 있는 성들이 다 섬에 있는 잘 살고 잘 나가던 저 여인이 저 모양으로 왔어. 그래서 다 비웃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나오미가 그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 나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를 지금부터는 마라라고 불러.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뀐 거야? 마라로 바뀐 거야. 근데 마라는 게 뭐냐? 이것은 슬픔과 그리고 뭔가의 헌신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마라라는 이름에서 뭐가 나오는가? 마리아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그 이름들이 다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 이런 나는 여자인들의 이름이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이 모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누구에서 나온 거라고? 바로 나오미의 이름 마라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죠. 희망과 큰 꿈이었던 이름이 뭘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실패와 그 슬픔의 이름 마라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놓고 그 잘 나가고 그 의시됐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닥으로 만들어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리셋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거든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했던 이 여인 나오미는 두 여인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함께하는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룻이라는 여인이거든요. 나오미와 룻, 이 두 과부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라야, 루사, 이제는 너의 저기 동서도 이제 떠났으니까 너도 이제 떠나라. 그리고 너 가서 잘 해봐. 그러면서 여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너희의 길로 가라고 계속 권유를 하시는 거야. 현실적으로 보면은 나오미의 권유가 옳을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언제까지 너 내 옆에 있어야 너 가면 안 돼? 너 큰일 나?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리고 일시켜먹는다. 노예처럼 밥 해와라, 뭐 해와라, 돈 벌어와라. 이런 부모들이 옛날에는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한 번 가면은 죽을 때 남편이 죽어도 끝까지 거기에 뭐가 되는 거야? 귀신이 돼야 되는 거야. 그곳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우리하고. 근데 그 남편이 죽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밑에 동생의 부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형제가 다섯인데 그 형들이 다섯이 4명이 다 죽어버렸어. 막내만 남았어. 그 막내는 부인이 몇 명이야? 5명인 거야. 와, 얼마나 좋아. 5명을 여자들 못 떠나는 거야. 뭣도 못해.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오미는 깨어 있었어. 가라. 너는 나의 상처를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그 순간 룻은 세상에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나오미의 권위가 옳았지만 그 순간 룻은
세상의 계산법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어머니 나오미와 충성된 며느리 룻의 모습이 여기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과 영적 안일함을 우리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돌아가라고 하는데 안 가. 어디 권찰님 만약 이렇게 하는데 갈 거예요, 남을 거예요? 가야지. 그렇지. 우리 이민자님 얼른 가죠? 우리 집사님은 안 가실 것 같은데. 가죠. 다 가는군요. 이게 그렇군요. 근데 이 룻은 어떻게 했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다 누가 되는 거야? 어떤요? 오르바가 돼버리고 오르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가라 했더니 얼른 덕죽도로 그냥 배 타고서 어디야 쫙 순창 고추장 집으로 그냥 고추장을 만들고 있어야지. 담양 가가지고 담양 가서 어디 죽순이나 뜯고서 죽순 대나무 죽순 그 바구니나 만들고 있어야지. 그래서 얼른 갔을 거야. 근데 안 가가지고 지금 우리 만난 거 아니야. 아멘.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에 그 길을 여러분들은 선택한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서 동서 오르바를 예를 들면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르바가 나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의 선택 얘기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상식적인 선택을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민족,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모,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러 가야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은 자신의 익숙한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섬겼던 그 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자유의 의지가 있었지만 내가 볼지 못한 하나님의 우리는 보지 못하는 눈이 아직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의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한 고향 방문이 아니라 영적인 회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자손으로 분명히 자기는 결혼해서 들어왔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의 조상의 신의 사탄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글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담고 자녀로서의 모든 걸 선포했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렵고 힘들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계가 돼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 직접 만나는 거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이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항상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여러분은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 오르바는 결국은 그는 영원히 나오미와 등을 지고 그 더 이상 접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르바의 길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적당히 타협하며 편한 길로 가는 거야. 이런 세상의 속삭임에 우리는 귀가 기울어지고 그쪽으로 모든 걸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발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 익숙한 편안함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기거든요. 우리는 늘 남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적당한 세상에 내가 소속되고 그냥 살아가는 그 방법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어머니 나오미는 결국 충성된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릇을 만들고 계보를 연결시켜주는 그 능력의 자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에게서 동석 오르바를 애로 들며 돌아가라고 얘기하지만 오르바가 나쁜 선택을 한 것은 결코 아니고 그의 삶의 그 원리대로 그는 돌아갔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익숙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삶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룻의 이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 소리 들을 때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어머니, 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나오미는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은 그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뭘 봤던 거예요? 그 초라한 모습, 초라한 그 여인의 모습을 봤지만 룻은 뭘 본 거예요? 나오미의 뒤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봤던 거예요. 이 룻은 나오미의 상황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고 있는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앙을 룻은 전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과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나오미가 비록 풍비박산난 그런 가문이 되었지만, 그런 여인이 되었지만, 그런 초라한 모습의 여인이 되었지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향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우리 이런 촉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오미 5가지의 아름다움이 5가지의 감각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5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링컨 어머니의 성경 예화가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 어린 시절에 링컨이 어머니가 일찍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에게 어머니가 성경책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너의 책을 읽으면 너가 가장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이 될 거다. 그 축복을 해주면서 어머니는 죽었어요. 에브라함 이 책을 갖고서 이 책 속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전쟁을 성공리에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옆에 있는 부하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나님이 우리 편 돼달라고 기도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어? 기억나나요? 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어머니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결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어떻게?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귀먼 나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리라. 나오미는 룻에게 돌아가라 간청했지만 룻은 머물러서 가지 않았어요. 멈추거나 떠나는 것 대신 룻은 어둠 속에서도 단호히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 놔 주셨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이게 바로 구세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시거든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루스의 결단은 감상적인 그런 순간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나의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 영혼이 이미 완전히 하나님께로 개종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에요. 룻은 자신의 과거, 문화, 역사, 그리고 우상, 그리고 가족 모두의 그 과거의 자기 것들을 다 보따리 싸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장사 지내버리고 나오미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새로 태어나는, 새로 거듭나는 자녀의 삶으로 이제는 바로 결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는 자는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찾으라는 마태복음 16장 2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냥 발만 담궈서는 아니 되고 완전히 내 몸을 다 그 안에 침수시켜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도 밖에 나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 나오미의 하나님은 룻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 나오미와 룻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둘은 너무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둘이 붙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저 주변에 그냥 한강이 돼 있더래요. 얼마나 울었던지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함을 본 후에야 이제는 권유가 그쳤어요. 하나님은 우리 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전부인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셔요. 룻이 이 결단을 내렸을 때 그녀는 자신이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이 룻은 결국은 베들레헴에 갔을 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받은 누가 만나냐면은 바로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우리 아까 말한 엘리멜렉의 친척이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이 완전히 없으니까 그 친척이 결국은 이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멜렉의 모든 그것을 취집해 줄 수 있는 바로는 이 나오미하고 룻이 관리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
바로 그 기업을 잇는 보아스의 계보를 잇는 보아스의 영향하에 보아스가 누구와 결혼하게 되는 거야? 루트가 결혼하는 거야. 이 결혼 이 스토리가 또 보통 재밌는 게 아니야. 그 여자가 남자를 이게 사랑하고 이 하려니까 너무나 이 적극적인 거야. 이 여자가 적극적이면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로 인해서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보아스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이루게 하시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오르바처럼 현실의 안락함을 향해 뒤돌아서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룻처럼 비록 앞길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하는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룻이 베들레헴을 향했을 때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결탄코 누구 하나에게도 결탄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표를 작동시켰던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늘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늘 우리는 세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선택된 그 여인은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에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1857년에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책 이 룻을 통해서 룻의 그 배경이 바로 이 작품이 나왔거든요. 그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떨어져 있는 별을 주워다가 그걸로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룻도 돌아가지고 바로 그 나오미를 위해서 계속 이삭을 주워다가 보리를 주워다가 그걸 갈아가지고 어머니를 먹여 살린 거예요. 이걸 알고서 이러면서 이삭을 주시면 누굴 만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농장의 주인인데, 야, 우리 이 여인에게, 이 소녀에게는 좀 더 많이 줘라 하면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밥도 줘가면서 이런 영광을 받으면서 결국 누구랑 결혼한 거야?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은혜의 시간표에 우리는 해당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은혜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간표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되고 그 자녀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모든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요. 나를 붙들고 방황하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세상의 형편이 어려워 오르바처럼
뒤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 고백했듯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굳게 결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에 베들레헴의 풍성한 보리 추수와 같은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스의 결단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다짐의 찬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